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 5절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직분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고 언제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확신을, 큰 믿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확신을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연단의 시간, 즉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양육과 가르침을 통한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을 쓰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만 해도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구출해내기까지 성경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이나 모세가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그 후 10년 동안 사울 왕의 눈밖에 나면서 사울 왕에게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이방 나라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에 있었던 나라로 망명을 했어야만 하는, 쫓겨다니면서 결국 다윗의 나이 30살에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다윗도 10여 년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래요. 사도행전에는 그러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자세히 연대기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1차 선교 여정을 떠나기 전까지 대략 10여 년 동안, 바울도 몇 년 동안이요? 10여 년 동안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일종의 제 1차 선교 여정을 떠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한 10여 년 가까이 훈련을 받아요.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반드시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양육과 가르침을 통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보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단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역시도 교회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도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반드시 양육하고 가르쳐서 훈련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 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누구의 계시를 따라 성경을 또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16장에서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정 중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 쪽으로 밝히죠. 참 바울은 자기 생각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환상을 통해 저 유럽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선교 방향을 틀어요. 그런가 하면 3차 여정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이 길은 네가 가는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다. 큰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바울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정을 보면요, 이 환상이 교회 교우들에게도 임해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정교회들 몇 군데를 거치는데요, 가는 곳마다 그 가정교회 교우들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선생님 올라가시면 큰일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이처럼 사도 바울 하면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점에서 바울은 교회가, 또 이 교회를 통해 목회자가 해야 할 가르침을 주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성령이 주셨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인 후일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당 한 번 밟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아요. 그들 모두가 다 뭐예요? 사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바울은 이미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환히 말씀해 주셨다. 후일에, 마지막 때인 후일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데, 자, 이들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이 악령이에요. 그죠? 마귀, 사탄, 악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악령을 악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악령이 역사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살려가지고 무슨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혹하는 영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사실 그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일어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그 신천지 이단 집단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기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운 지인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도 봤고요, 또 실제로 그들을 빼내오는 사역도 함께 하기도 하고. 안 나와져요. 한 번 미혹돼서 3개월만 양육받잖아요. 빼내오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안 나와요. 가출을 해버려요. 아예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보면 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숙소를 마련해 놓잖아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어떤 자들에게서 나왔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건 양심이 마비됐다는 말이에요. 외식함으로 무엇을 잘한다고요? 이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신천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미 매스컴에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실이 바로 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짓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단 신천지는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우리 개역개정 말씀 들어보면 아멘 하고 말 거예요. 이 신천지 이단이 바로 이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모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무엇이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띄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왜? 여기 7절이 그러잖아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이 되리요? 이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전도를 위해서 네 이웃과 형제를 속이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략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모략이야. 미친 소리죠. 지옥 갈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한 영혼을 전도할 때 비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교회만 데려가 보면 오늘날 큰 교회들은 또 그러더라고. 전도의 숫자를 채우고 부흥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미혹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은 앞뒤의 문맥,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항상 성경 강좌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국어 공부가요 빵점짜리들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래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 로마서 3장 7절은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에게, 바울을 가리켜서 저런 자다라고 반박하는 자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 오히려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야 거짓말이라도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사도 바울을 가리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누군가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그런 자들은 뭘 받을 것이래요? 정죄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웃긴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7절을 쓰고 있는데 8절에 뭐라고요?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그 절만 떼어가지고 가르치니까, 아니 어떻게 다음 구절까지도 읽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그걸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 이들은 뭐냐?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죠. 다음 구절에 바로 그렇게 그들은 정죄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정죄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전파하고 있었느냐? 3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조장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세요. 독신으로 사는 것을, 그래서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무슨 아주 거룩함으로,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서 이야기합니까? 독신이 결혼보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양,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면 된다. 호랍이었을 때 주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과부였을 때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났다.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누군가는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럼 그 부르심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주님을 만났다. 그럼 그 가정을 유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우월하고 거룩하다고 조장하면서 결혼을 금하고, 여러분 결혼 이야기는 성경 맨 앞인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얘기는 교회 이야기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먼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부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 뒤를 보세요. 음식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먹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장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리튼 토라, 쓰여진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랄 토라라고 구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너무 과했지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여기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부정한 것, 곧 죄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시장하니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요, 예수님께 따져 물어요. 아니 당신이 율법교사요 뭐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느냐? 그거 죄인 거 모르냐? 그거 부정해지는 거 모르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온갖 죄악이 사람을 어떻게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음식으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이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요, 이 음식을 부정한 것, 정결한 것으로 나누어요. 그것을 코셔라고 말해요. 코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기를 잡을 때도 이들이 인정하고 공인하는 사람들이 잡은 음식과 고기만 섭취해요. 그걸 코셔라고 말해요.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인 무슬림도요, 이걸 할랄이라고 표현해요. 할랄. 저 전라도 쪽에 지금 그 할랄 큰 단지가 들어오려던 것이 일단 보류됐잖아요. 그만큼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그들은 음식의 섭취 여부를 따라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단 조금 요즘 들어서는 불안함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인스턴트가 있어서 각종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온갖 인스턴트 다 먹고 병에 걸려놓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 라면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농심이 만들었지, 오뚜기가 만들었지.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 인스턴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들판에서 마일리지가 짧은 거, 들판에서 나는 식물들, 채소들, 과일들, 곡식들,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고기도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먹는다고 거룩해지지 않고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좀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문제는 음식을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혼이 나지 않는 것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재차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합니다. 4절 보세요. 뭐라고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신이나 음식 문제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곧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왜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삶은 결혼의 여부나 음식의 섭취 여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 닮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요,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우린 너무 많은 거룩의 어떤 표징을 외적인 데서 찾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좋잖아요. 근데 은혜는 안 돼요. 은혜가 되려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나 이 교회 목사님은 기도 열나 많이 하시나 봐. 거기다가 명함을 딱 꺼냈는데 40일 기도 3번. 이러면 끝장나는 거죠. 뭐 명함을 제가 딱 꺼내가지고 박용화 목사, 기도원 원장 이러면서 교회와 목회 함께하면서 40일 금식 3번 이러면 뭐 어디다 갖다 눈을 쳐다봐.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지. 여러분, 그런 것이 거룩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 정도로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거 찍어가지고 명함으로 주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해서 용돈이나 받아 챙기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무당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무당이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과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건 단순히 열매죠. 열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이제 6절부터 디모데를 향해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힘써야 할 양육과 가르침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것으로 내 형제를 곧 성도들을 깨우치면 우선은 네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처럼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곧 가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야기를 잔뜩 하고 났는데 허무한 거 있죠. 헛된 이야기, 가치 없는 이야기,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몸을 단련하는 운동도 얼마나 유익이 있냐,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약속이 있다고요? 저 죽어 천국에 가서까지, 내생까지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 경기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4년 후에 치러질 운동 경기를 위해서요, 아예 태릉 선수촌을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즐기고 먹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오로지 금메달을 따겠다는 일련의 각오를 가지고 그 육체를 단련하는 것을 보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또 얼마나 많은 나라에 서로들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기란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일생에 나라를 국위선양했다고 연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경기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따는 일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일, 우리 삶을 관리하는 일, 우리 믿음을 관리하는 일이 쉽게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습관이 될 줄 알았어요. 안 그럽디다.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일어나면 딱 성경이 이렇게 쫙 펴지고 막 이렇게 주님부터 찾고 그럴 것 같지요? 일어나면 아우 피곤해. 오늘도 왜 이렇게 찌뿌둥하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작해요. 그래도 오늘도 밴드에다 말씀 올려놔야지 하는 일념으로 또 성경부터 듣고 두세 번 읽고, 대략 여러분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는 거 제가 성경 그래도 알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미 올려놨던 걸 또 올려놓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문이 제가 그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쳐서 올려놓는데 여러분 대략 50분 걸려요. 핸드폰으로 쳐서 올려놓는 거예요. 50분, 1시간 걸려요.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혹여라도 지나면 시간을 내서라도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경건의 이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내생까지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훈이야말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죠. 바울 자신과 더불어 목회자인 디모데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와 같이 함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에게 둠이라?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육체를 통해 외식으로만 드러나는 훈련에 힘쓸 것이 아니라, 어머나 아무개가 나와서 철야했대. 아이고 요즘에 아무개 권사님 금식기도 한대. 또 금식기도 할 때는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가. 알아달라는 거지 뭐. 그래서 영광을 다 받아. 그래서 요즘에 저는요, 좀 오전에도 가급적이면 기도하시고 이렇게 좀 가시라고 늦게 나오려고 그래요. 집에서 책 보다가. 그럼 제가 있으면 또 의식이 되잖아요. 예, 의식이 돼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밖에서 책 보고 있다가 돌아서 들어와요. 가실 때쯤 돼서 자유로우시라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 누가 있으면 그렇게 의식하게 되고, 자꾸 내면의 마음을 두기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죄성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외식으로 보여지는 연단,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는 이런 육체의 연단에 머무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까지도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오로지 경건의 연단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에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외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에요. 누가 보내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외식의 유혹에 늘 빠져요. 여러분, 그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고, 그래서 늘 영적인 싸움과 시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늘 빠져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돌아보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처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취할 영광을 따라 육체의 연단에 신경 쓰지 말고, 범사와 내생과 영생까지, 금생과 내생까지도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경건에 힘쓰라. 자,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또다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그에게 명한 모든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잘 명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면서 12절 이후에서는요, 목회자인 디모데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디모데 너의 나이 어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그러려면 아마도 바울은 나이가 많고 지금 바울을 대리하여 에베소 교회의 교회들을, 가정교회들을 돌봤던 디모데는 젊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보내기 전에 고린도 교회 제3차 선교여정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해결을 못하고 와요. 아마도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요, 그 말씀 중심인 아볼로도 내쫓았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도 편지를 쓰다 말고 방문했는데 바울의 멱살을 잡아요. 삿대질하면서. 네가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 것이 바울이 너무 상처받고 돌아와서 또다시 편지를 썼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교회에 디모데가 보내졌는데요, 디모데가 울면서 왔어요. 울면서. 그래서 디모데보다는 강단이 있는 디도를 보내죠. 디도는 좀 싸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강단이 마음이 여리지가 않아요. 좀 세요. 디도는. 디모데는 유약해. 그러다 보니까 늘 속병을 앓으니까 이 속이, 이 위가 좋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목회서신 보면 어떤 말도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너 그러다 병난다.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이. 여러분, 이런 디모데 개인에게 바울이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지 보세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목회자 디모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무엇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무엇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봐도 돼요. 이것들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항시 뭐가 되고 본이 되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즉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다시 이를 때까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힘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그리고 무엇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말해요. 공적인 사역 안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인 디모데는 절대로, 그리고 반드시 뭘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읽어주고. 그래서 제가 설교도 몇 절 읽고 이런저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일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념하라라고 말해요. 전념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단락에서 그가 사역자로 세움받을 당시에, 이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움받을 당시에 받았던 소명도 한번 마지막으로 상기를 시켜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14절 보세요.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뭘 받았다고요? 예언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무슨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지금처럼 안수식이 있었고 막 사도 바울과 여러 안수위원들이 너 디모데야 너는 막 이런 예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상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정경화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종의 설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설교를 안수식 때 이 디모데가 받은 모양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목회자로서 너의 성숙함을, 아까도 그랬죠? 본이 되라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당부하느냐.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목회자와 교회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성경을 따르는 좋은 교훈을 항상 전심전력하며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훈련시키라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행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에 말씀하느냐, 내 자신 곧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에게서 말씀을 양육받고 듣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일곱 개의 대표적인 교회들에게 책망을 하신 일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몇몇 교회에 책망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책망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당시 그 7개의 교회는요, 지금과 마지막까지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3대 교회를 위한 책망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라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훈련시키지 않고 오히려 음행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짓술사 발람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무시했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며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고요, 두아디라 교회 역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악녀 이세벨의 가르침, 이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에 교회가 책망받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좋은 교훈을 성도들을 가르쳐 양육시키는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다른 교훈이 들어와 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온갖 신비적이고 외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여 자기 영광을 취하는 갖가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교회 전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7교회는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기둥만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요 큰 이방 신전 옆에 꼭 변속관 같아, 화장실처럼 요만하게, 그것도 벽만 남았어요. 벽만.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까지도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계셨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교회들이 놓친 것이죠.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로 좋은 교훈을 통해 성도들은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운동 다니시다 보면 요즘 체육관을 뭐라고 말해요? 짐이라는 표현 쓰죠. 미국 가면 영어로 짐 많아요. 다 헬스장, 체육관을 짐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연단하라는 말, 헬라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짐나조라는 말에서요, 이 체육관, 체육, 운동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짐나조. 원어를 풀어드리면 짐나조라는 말은요, 우통을 벗고 작심하고 훈련할 때 짐나조라는 표현을 써요. 가벼운 운동 말고요, 우통까지 벗고 단단하게 아주 각오하고 운동할 때 짐나조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그와 같이 짐나조하라고, 연단하라고, 어설프게 배우고,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연조나 직분 가지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긴 틀린 거예요. 목사부터 열심히,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부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근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라. 그래서 교회 중직이라 하면요, 이런 가르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 성경이 뭐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직분 받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그리고 중직들,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힘써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예요. 왜?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까. 금생과 내생까지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3대 가족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교훈으로만, 여러분 짐나조 기억하세요? 그냥 간단한 훈련이 아니고 누구 체면 때문에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통까지 벗고 열심히 훈련하겠다.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한 목회자인 제가 이 사역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피차간에 뭘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르치는 저와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끊임없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오로지 진리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만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아 연단받고 훈련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